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신 이 기사, 이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해야 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데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사탄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이 유혹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데 시험과 유혹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이 많은가? 유혹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유혹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죄와 우리가 걷는 걸음에 사탄으로부터 주어지는 시험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사탄으로부터의 유혹, 이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리심을 받았는데 사탄에게 이끌리심을 받아 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끌리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가?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만한 동등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기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3, 4절 시작.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빵이 되게 되라고 해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돌이 빵이 되게 하는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라 라고 하는 시험이고요. 세 번째는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이 우리랑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이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떡뒤경, 떡경뒤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떡뒤경, 떡 뛰어내려라 경배하라. 마가복음은 떡경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시험은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시험을 보면 그 시험지를 내일 내고 싶은 거예요. 내일. 오늘 내면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지는 내일 내.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은 4장, 마가복음은 1장, 누가복음은 4장 나옵니다. 내일 내. 이렇게 외워놓으면 마태복음 몇 장? 4장. 마가복음 몇 장? 누가복음 몇 장? 4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마치고 싶지만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이 빵이 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잊으라 라는 뜻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배가 고프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만 가지고 있었다면 배고픈 척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배 고프셨어요. 주님 더우면 짜증도 나셨을 것입니다. 주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노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체휼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성만 있다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연기하신 것 아니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다 체휼하신 게 아니죠. 배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돌이 빵이 되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거를 교묘하게 공격하면서 돌이 빵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빵이 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빵을 만들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라 라는 사탄의 메시지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마귀가 의도했던 것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스스로 빵을 만들어서 빵 이외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너 머릿속에서 잊어버려라. 너는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공급할 수 있지. 자급자족해야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잊어버려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라고 얘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됐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8장 2절, 3절, 4절 말씀을 보면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희를 어떻게 낮추시고 시험에서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라는 책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1세대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 2세대가 들어가는데 이 2세대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신명기, 율법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새롭게 한다는 이 신명기, 이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신명기에서 너희들 똑똑히 기억해야 돼. 이제 곧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텐데 너희 이런 것들이 중요해.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지 알아? 왜 너희를 낮추셨는지 알아? 왜 너희를 힘들게 하셨는지를 알아? 그것은 겸손하게 하기 위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분이 너희를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아멘. 그렇죠. 아멘. 5절 말씀에 40년 동안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 발도 부르트지 않았던 이런 모든 것들은 너희의 도우심이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만들려고 주신 것 아니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 신광야 때부터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만나는 코리안더시, 그 달콤하고 빵 같은 건데요. 이거는 2.2리터 정도가 한 사람당 주어졌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자기가 많든 적든 먹을 만큼 담은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구더기가 생기고 그리고 냄새가 나서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 유통기한이 오래되면 어떤 사람들은 많이 모아서 게으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팔을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매일 정해진 양만 받았습니다. 만나가 신기하죠. 기름에 튀겨도 되고 삶아도 되고 뭔지 모르지만,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매일매일 너희들을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 이게 언제 끝쳤나요? 언제 만나가 끝이게 됐나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 만나는 여리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을 먹은, 재배해가지고 먹은 그 다음날 바로 그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주시다가 그 땅에 가서 정착하고 그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한 다음 날에는 만나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시도록, 머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도록.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겸손하게 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걸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너희를 이렇게 만나를 주시고 인도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대응하시잖아요. 사탄의 얘기를. 너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취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없어. 괜찮지. 그냥 너가 사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 다 취해. 그리고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너가 필요한 것들을 마음대로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다 잊어라. 이게 사탄의 메시지고, 우리는 갈급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두 번째 유혹은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뛰어내리라. 여기서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대응하시니까 사탄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탄도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신다고 당신이 성경을 인용하니까 나도 성경을 인용한다. 사탄이 지혜롭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탄도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평해라 라고 하는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까, 붙잡아 주시지 않을까, 꼭 높은 곳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과연 이걸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속해서 지켜주실까 라는 의심을 사탄은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결국 의심하게 하고, 의심이 지나치면 불평불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것은 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이 인용했던 말씀은요, 인용이 잘못됐어요. 시편 91편 말씀을 잘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서 너가 떨어지면 잡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만 인용한 거예요.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11절 말씀에 내 모든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천사들이 너를 손으로 들어 올려서 너의 발이 돌에 맞는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사탄은 그것만 인용했거든요. 하지만 시편 91편의 말씀을 앞뒤로 잘 보면 9절 말씀에 너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너가 있을 곳으로 삼는다면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면, 너의 그 그늘, 날개 그늘 아래 너가 쏙 들어간다면, 내 피난처시고 요새시오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 뒤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젊은 사자와 살모사를 짓밟으리라. 이 말씀만 인용할 수도 있어요. 너가 사자, 그래서 동물원에 손을 넣는다거나 사자의 우리, 또는 살모사 보면 피해야 되는데 발로 이렇게 살모사를 건드린다거나, 그럼 물죠. 그 말씀만 인용하면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고 거짓의 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랬죠. 그래, 알았지? 이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사탄은 진짜 떨어지면 받아주실까? 받아주신다고 했으니까 떨어져 봐.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응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은 원문은 뭐냐면 너희는 마사에서처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사와 무리바는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의 지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만나를 먹었던 신광야를 지나 그 밑에 시내산으로 가기 전에 바로 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천막을 쳤을 때 사람들이 목말랐던 거예요. 아우 목말라. 툭 하면 불평해요. 목말라. 더워. 목마르니까 또 불평을 합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도 주셨고 또 마라의 쓴물도 달게 만들어 주셨는데 홍해도 갈라주신 역사를 다 보면서 르비딤에 와서 목말라. 네가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어? 모세를 통해서 불평불만을 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애굽으로 갔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냈는가?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랑 싸우려고 하느냐? 모세가 즉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전쟁을 바로 즉시 벌이잖아요.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아말렉 백성들을 또 물리쳐 주십니다. 마치 사사기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불평하고 맞고 돌아오고 불평하고 맞고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르비딤 같은 곳에 있을 때 이 말씀으로 인용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구약의 말씀에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쳐서 물을 냅니다. 사람들 얘기했겠죠. 그러면 그렇죠. 시원합니다. 그러나 또 시내산에 가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음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불평을 우리 가운데서 벗어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인데요. 마지막 시험은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준다. 너가 다 영광을 받아라.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8절 말씀 시작. 그러자 마귀는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려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멘. 어느 누가 사탄이 와서 너가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줄게 라고 영혼을 파는 질문에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할 사람들 없습니다. 사탄이 사탄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사탄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능히 이기실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시험을 했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유혹이 되고 이 시험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으셨죠. 하지만 이기셨어요.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줄게.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절을 한 번만 해봐. 무엇입니까? 너가 영광을 다 받아. 이거예요. 너가 영광을 다 받아. 이 땅에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 땅에 온 목적을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다 받으세요. 이것은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이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선포하셨는데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스스로 삼가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그 땅에서 종살이 했지만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을 잊지 마 하는 게 12절이고요. 13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해.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해.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을 곧 주변의 민족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지 마. 지금 이 말씀을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제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곧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 우상을 섬기지 마. 여러분 뭐가 우상이 될까요? 이런 것만 우상일까요? 우상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만큼 이거 있으면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나안의 민족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었겠어요? 그 사람들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게 하는 비를 관장하는,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농사의 신인 바알을 만들어 깼고, 그리고 다산도 중요해요. 가축들이 이렇게 새끼들을 잘 낳아야 하기 때문에 아세라 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두 신이 결합하면 다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음행을 사람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뿔 달린 아주 험악한 형상을 가진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다 반영하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욕망들이 계속 형태를 바꿔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옥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내려오게 하고 우상을 하나님 자리로 올려버리면 우리는 교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네가 다 영광을 받아라. 하나님께 주어질 그 영광을 다 받아라. 너의 욕망은 부도덕함이 아니야. 너의 욕망은 충분히 이룰 만한 가치가 있어. 충분히 인생의 목표가 될 만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자리는 다 우상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 빵이 되게 하는 시험은 하나님을 잊으라는 시험이죠. 스스로 빵을 만들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라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하십시오. 두 번째 시험,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라는 거예요. 맞싸움 무리바를 생각하십시오. 뭐가 불평이고 환경이 안 맞을 때마다 하나님 계신가? 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시험을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를 경배하라 라는 시험은 너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라, 너만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욕망으로 만들어진 부도덕함을 정당화시켜. 괜찮아, 하나님이 안 계신 욕망의 자리는 우상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이런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을 주님께서 다 승리하셨죠. 우리도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하는 시험,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분이 없으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에서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경배하라,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